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오늘 봉독해 드린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있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목요일밤이 되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의 성만찬에 2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인지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나누어 주시는 장면에서 오늘 복음서에서는 4개 의미심장한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떡을 가지사, 소위 테이크, 과거에 took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떡을 가지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하셨다, 축사하셨다, blesse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떼어주셨다, 브레이크의 과거, 브레이크, 떼어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주셨다, 기부의 과거, gave, 이걸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4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신분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성찬에 참여한 떡을 피를 나눈 주의 백성들이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소위 사명, 미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런 성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셨다, 소위 테이크, 취하셨다는 거죠. 선택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6월절에 먹을 많은 떡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과는 좀 성격이 다른 떡이죠. 정확히 말하면 빵입니다. 그런데 6월절 때 쓰는 빵은 소위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다. 발효시키지 않습니다. 급하게 그들이 출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생밀가루를 비벼서 떡을 만들 수밖에 없었지요. 이것이 6월절에 쓰여지는 성찬이었습니다.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떡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구별된 떡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유일무이한 속죄양으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로, 구세주로, 생명의 주로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수를 믿게 되는, 따르게 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또한 내가 기독교가 좋아서, 나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나 그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았다 할지라도 에베소 1장 4절 말씀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시기는 세상을 짓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태중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따라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나를 떠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싫어요, 상관없이 여러분의 자식인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여러분의 자식임에 틀림이 없는 것처럼 내 반응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부분에 추호의 망설임도 의심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아니야, 속지 마. 거짓말이야. 자꾸 마귀는 여러분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많은 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구별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이 대단해서, 능력이 대단해서, 의지가 대단해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큰 자석을 갖다 대면 쇠붙이의 의지와 관계없이 착 달라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가항력의 은혜가 있는 까닭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늘까지 믿음의 자리까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걸 망각하고 자꾸 망설이고 왔다 갔다 하고 가을짓자 걷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돌아오는 건 몇 바퀴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징계하시죠.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얻어맞고 그냥 천부에 의지 없어서 옵니다. 그러지 마시고 좋은 말 할 때 매맞지 마시고 그냥 자원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자리, 예배 자리, 주님을 섬기는 자리, 봉사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항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훅 불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아직도 망설이고 절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세상 갔다가 교회 갔다가 자꾸 왔다 갔다 갈짓자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음녀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내 남편인데 내 남편 두고 딴 남자 만나면 안 되잖아요. 음녀잖아요.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인데 내가 하나님 남편을 두고 자꾸 절간에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그런 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가서 기웃거리고 그럼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것을 취하시고 가지시고 하신 일이 축복하셨다. 블레스드,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선택하신 목적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불러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도 여러분의 어떤 회사나 어떤 모임의 리더, CEO가 불러서 일을 시켜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자리에 못 가서 안달이 나고 난리인데, 안 불러준다고 난리인데, 하나님 여러분 부르셔서 축복해 주시겠다는데 왜 그것을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것을 부담스러워합니까? 왜 그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것이지 거기에 절하고 복달라고 빌 우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다에 가서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산에 가서 뭘 만들어 놓고 돌멩이 앞에 복달라고 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가장 첫 번째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저주받기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는 실패자입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냉정하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차별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욥과 같은 시험도 허락하시고 요셉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행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머물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둑은 누굽니까?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을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 사단이 하는, 귀신이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영, 악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연륜이 깊어도, 주를 위해 봉사한다 할지라도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저주의 통로가 되고 입만 열면 비판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산다면 그것은 도둑의 영인 마귀의 영이요, 악령이요, 귀신이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열매라 그 말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보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기쁨을 빼앗아가고 사랑을 도둑질해 가버리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를 결국 죽이고 멸망시킨 게 마귀의 역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를 믿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저주하고 싶을 때 절대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누구에게, 기도원 원장에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저주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들은 툭하면 입 열어서 막 저주를 쏟아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저주 영이 아니라
축복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용서의 영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영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잘못된 영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누구도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세리 창기들 집에 가셔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올 때도 주님은 그들을 맞이고 고쳐주셨습니다. 어린 소자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은 축복의 영이십니다. 말로 축복하십시오. 기도로 축복하십시오. 미소로 축복하십시오. 기독교가 낳은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주님은 떡을 떼셔서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라고 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복받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영이요,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이유 앞에서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적에 여러분 간증 들으셨죠?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베스트 환경, 최선의 가장 좋은 환경이야.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 있지만 최악의 환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 빌립보 감옥이 베스트,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흔들릴 때 제수들을 멈추라고 하고 간수장에게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을 때 그를 불러서 예수 믿으라고 그를 축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 떡을 떼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의 동그란 빵이거든요. 딱딱한 빵이거든요. 이걸 떼어야 주지요. 깨트렸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 break의 과거 broke라고 쓰고 있습니다. 떼었다. 왜 깨트려야 합니까? 마지막 단계인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깨트리지 않고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빵인데 이걸 나누려면 쪼개야죠. 그래서 참 옛날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의좋은 사이는 콩 하나도 나눠 먹는다. 여러분 콩 그걸 나눠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기술 좋으면 딱 두 쪽 나는데 잘못 깨면 박살납니다. 그래도 그걸 나눠가지고 서로 먹었습니다. 나눔이라는 거죠.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떡 하나 통째로 주면서 먹으라가 아니라 이걸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나눠주기 위해서 찢고 깼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 우리에게는 상처가 생깁니다. 아픔이요, 고난이요, 눈물이요,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깨트림을 통해서 마치 엄마가 그 죽음과 가장 가까운 해산의 속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깨트려져야 빛이 나오고요. 깨트려져야 향기가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깨트리신 겁니다. 상처를 주시는 겁니다.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눈물과 배신과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트리짐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받는 위로로서 어떤 때 위로입니까? 주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고하는 거죠. 죄 지어서가 아니고요.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한 아픔과 눈물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좀 형통한 길, 좋은 길, 그런 어떤 길을 허락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유라굴라 태풍이지요. 가는 곳마다 잘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고 쉴 수가 없고 옥에 갇히고 태장에 맞고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깨뜨리셨어요. 사도 바울을요. 바울은 그때마다 베스트 최고의 환경이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주님께 감사하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받는 위로로서 이 깨트렸을 때 하나님 위로가 강력하게 나타나거든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하나의 미리 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흙에 묻히지 않으면, 밟히지 않으면 짓밟히는 거죠. 산화되지 않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자아도 자존심도 다 그냥 짓밟히고 뭉개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 때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싹 돋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 쓰고 희생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남편이나 부모나 형제나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이웃이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의 미랄이 못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랄은 미랄인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책상 위에, 봉투 속에. 절대로 선을 그어놓고 이거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 봉사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무리한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아직도 안 깨진 거죠. 펄펄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요즘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안티세력이 많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놀고 즐겁게 놀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래서 교회는 주차장 주변에 어렵게 만들고 소음이나 내는 이런 유흥업소와 같은 교회로 손가락질 받으면 되겠느냐고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그것이 하나님의 미랄인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선한 사마리 사람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라는 이 시대적인 사명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이웃에 멀리 선교지에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나눔이죠. 나눔. 주님은 깨트리셔서 나눠주셨습니다.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사랑을 흐르게 하자. 이런 은혜를 흐르게 하자. 이런 구원을 흐르게 하자.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거머쥐고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흘러보내는 거죠. 내 이웃에게, 내 가족들에게, 여러분 집안에게, 믿는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흘러보내자는 거죠. 그래야 그들도 살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도 살고 나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눠야 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미소를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격려를 나누고 부담 없는 선물들도 나눠보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시고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고요. 피와 망골 남김없이 쏟아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고 나누기 위해서 내 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삭과 같은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기도원의 그 항아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발할 수가 있고, 그래야 향기를 발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